Recording in progress. 예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흑보석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교육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네. 오늘 언제에 이어서 우리 김설찬 목사님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계시록에 대해서 좀 들으니까 어때요? 계시록이 막연히 어렵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로하는 책이고 우리에게 참 격려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신자로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고민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같이 듣기를 소망하고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어제에 이어서 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지만 교회는 돌보시고 지키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 계시록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면은 세상 전체를 심판하셔서, 마치 어떤 분들은 이 세상 전체를 없애버리시고, 다른 세상을 지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건 이 계시록을 좀 오해하는 면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는 그 바벨론이라는 문명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아보고자 했고 또 하나님 없이 부흥하고자 했던 번성하고자 했던 그런 모든 시도와 우상들과 문명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심판하시고 무너뜨리고 계시다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염두에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이 세상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키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이 결국의 목적은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근데 그 바벨론의 문명을 무너뜨리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망하는 거지 세상이 망하는 건 사실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가꾸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일환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 우상, 운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계속 나누었지만 이 계시록 말씀이 다른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 진심 있게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계시록은요,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은요, 온통 교회에 대한 얘기로 가득.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는 구약을 잘 이제 낯설게 여기기 때문에 어렵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좀 더 깊은 하나의 원인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요 보통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교회가 좋고 어, 중요하지 이 정도는 생각을 하는데 얼만큼 중요한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에서는 내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표현들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굉장한 표현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교회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를 향한 표현들이 그래서 이게 교회일 거라고 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매는 거죠.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너무 큰 얘기고 너무 영광스러운 얘기니까 교회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계시록이 어렵다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이 계시록 말씀을 한 7, 8개월 정도 같이 함께 나오는데, 우리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일 연세가 있으신 분은 이제, 일흔 되신 한 분 계시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순 되신 분들,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동일하게 좀 얘기하시는 게, 계시록을 다 읽고 나니까, 계시록이 교회에 대한 말씀인 거로 이해를 하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계시록을 자세히 보고 또 충분히 이해하면서 보다 보면은 이 계시록 전체가 이 교회에 대한 얘기구나.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어느 정도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 표현을 하냐니까 이 천국을 있잖아요. 천국. 천국을 묘사할 때 교회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이 마지막에 완성될 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 세상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교회로 설명을 하는 게 이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앞으로를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만큼 교회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한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천국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천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또 어떻습니까? 오해를 좀 많이 해요. 대표적인 오해가 천국을 이제 죽어서 가는 나라나 죽어서 가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 땅이 아니라 저기 하늘 위에 어떤 미지의 세계, 막연히 이제 우리가 영으로서 존재해서 생활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한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문화에 이 약간 이제 옥황상제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비스무리한 그런 이제 토속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하늘 위에 나라가 있다. 하늘 위에 세상이 있다. 이런 식의 토속 신앙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하면은 약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그런 식의 개념의 천국이 없죠. 심지어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중에 이 성경 말씀 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혹시 제가 몰라서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없었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어디 있지? 사실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세상이냐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백성을 세우시고 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면서 다스리는 세상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얘기를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말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고 이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의 통체가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이 세상,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하늘 위에 있거나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복들을 누리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고 이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찬양할 때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도 어떤 날이냐니까 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을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이 천국이 막연히 어떤 죽어서 영으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육체로 부활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그때도 지금과 비슷하게 먹고 마시고 또 누릴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과 연관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계시록의 이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뭡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지고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도 이제 계시록 때문에 좀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뭘 배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전 지구를 쓸어버리시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노아 이후로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 지구적인 이 재앙을 내리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말씀을 분명히 알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극심한 재난이나 재앙이나 심판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매사에 하나님은 수시로 우상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주님 다시 오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소망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싫어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이 싫어할까요? 지금 너무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죠? 지금 너무 좋은 분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결혼하신 분. 오늘 주님 오신다고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아니죠. 어제 결혼한 분보다 매일 결혼할 분들이 더 싫어하겠죠. 그죠?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님 오셔서 중단하게 되는 걸 이제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별로 소망을 안 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소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분, 지금 너무 힘들어. 주님 오시면은 이게 끝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신 걸 그렇게 소망하기도 하는. 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천국 자체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사는 세상, 영으로 존재해서 지금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니까, 사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기대를 못하냐면은, 그게 뭔지를 우리는 몰라요. 영으로서 존재한다는 게 우리는 뭔지 몰라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고, 또 어떻게 누가 설명을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천국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죠.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끝난다. 그리고 그때 이 뭐 전 세계적인 환난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오해가 있어가지고 주님 오심을 그다지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은 굉장히 기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니까 소망의 영역이 아예 없는 거예요. 소망의 영역. 우리 기독교를 세 단어로 요약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소망이 거기서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때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당시에 로마에 박해되었던 교회에서 서로를 위로하던 인사가 뭐였냐면은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였어요. 주님 곧 오신다. 좀만 버티자. 좀만 참자. 주님 곧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세상을 주실 거야. 우리에게 아주 행복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 세상 전체를 회복시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실 거야. 이것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그래서 우리 그 인사말도 있잖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로 인사하고 주님 곧 오신다. 그래서 이게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말이었고, 위로해주는 말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주님 오신다는 말,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이 전혀 위로의 말이 되지 않는 그냥 좀 이런 게 위로가 되죠. 이 주님이 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주님이 좀 이렇게 좀 풀리게 해주시고, 이런 얘기가 좀, 위로가 되지. 주님 곧 오시니까 좀만 참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래, 좀 약간 이상하죠. 왜냐하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이 좀 없는 거야. 저도 그렇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거라는 그 소망. 우리가 완성된 천국을 누릴 것이라는 그 기대감.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나고, 오늘날의 힘겨움을 이겨내는 이 힘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소망이 제거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 다시 오셔서 만드는 세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의 영역이 약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아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면에서 오늘날 우리 신앙이 굉장히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환상과 묵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듣는데요. 잠깐 이제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만드는 세상을 어떻게 부르냐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제 부른다. 이거 원래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은 신천지인데, 이게 줄여서 얘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확히 불러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상을 부를 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저 하늘 위에서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아닌 다른 어떤, 뭐 4차원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과 하늘이 있는 세상에서 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과 하늘을 개혁하시겠다, 바꾸시겠다, 이 세상을 바꾸시겠다, 새롭게 하시고 완성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 그 창조 때의 영광을 비시고 그보다 더 큰 영광으로 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이 창조를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죠.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마지막에 완성하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애통해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보존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떤 분들은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가지고, 이 처음 것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말대로, 뭐 이렇게 이게 다 없애시고 새로 만드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를 향해서. 근데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죠. 복음 믿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전의 육체는 사라졌습니까? 네, 아니죠.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갱신되고 회복되어서 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이 세상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회복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땅에서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이 앞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짧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한지 그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21장 4절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서의 그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딱 4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모든 고통과 이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줄여서 얘기하면은 죄와 사망의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은 딱 두 단어로 요약을 할 수 있죠. 전부 다가 이 죄와 사망의 고통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 모여서 시작을 하려니까 죄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내 죄로 인해서 내 죄에 대한 값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랑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모든 고통의 원인에는 다 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니까 이 사망도 있고 이 사망도 죄의 결과죠.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이 사망이 없었지만은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망 때문에 우리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겪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 자체도 굉장한 고통이죠. 우리 삶이 끝나는 것도 고통이고 누군가와 사별하는 것도 너무 큰 슬픔이죠.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그 죽음 때문에 이별하는 것. 그뿐만 아니죠. 이 사망의 결과까지 가기 위해서 겪는 그 고통들. 병이라든가 노화라든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해가 지날 때마다 몸에 이 노쇠하는 그 현상들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없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상은 이 죄와 사망의 고통이 없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 죄가 제거되고 사망이 없고 그래서 병도 없고 그래서 노화도 우리가 가장 젊었을 때 가장 활기가 있을 때 있었던 그 몸의 상태를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거야. 나도 죄를 짓지 않는데 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선을 힘쓰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상이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이제 복된 것이 무엇이냐니까 그 뒷부분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선부터도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죠. 근데 누가 닦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신다. 하나님의 친히 닦아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저처를 같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누리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데 또 이 19장에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이랍니다. 근데 거기서 그 신부가 누구겠습니까? 신부는 우리를 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옛날 찬양 중에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어 있는 이런 찬양 있잖아요. 아시죠? 네. 이제 저도 옛날에 그 찬양을 부를 때 생각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우리 신부는 누구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양이 누구신지는 어렸을 때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신부가 누군지 모르고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시록이 교회를 부를 때 아주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냐니까 어린 양의 신부와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 혼인을 하기 전에도 연애 기간이 있으니까 교제하잖아요. 교제하는데 더 깊은 교제는 결혼 이후에 아주 깊은 교제가 더 있다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우리 주님과 우리가 마침내 결혼하는 부부가 연애 기간을 끝내고 결혼해서 깊은 친밀감을 누리듯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상은 우리가 이전보다 더 깊은 친밀감, 더 깊은 교제로서 우리 주님을 누리고 동행하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 주님이 완성하시는 세상의 모습이요. 가장 우리가 복된 세상, 복을 누리는 세상의 묘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 오셔서 완성하시는 이 세상은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서 우리가 충만한 복을 누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계시록 21장에서 이 마지막 완성될 세상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할 때 또 한 가지 사용하는 상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21장 전체를 보면은 2절에서 원래는 이거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2절에서도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근데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2절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큰 규모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너비와 이 길이와 높이가 같다고.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성이죠. 예루살렘이라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마지막 날에,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도시를 지으시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한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천국 간증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왜 그때는 그런 게 유행인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언젠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대한 관심은 그 시기에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는 그런 게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유행하고 뭐 책도 쓰시고 천국 갔다 오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근데 그런 간증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황금으로 된 도시, 보석으로 치장된 빌딩. 그러니까 왜 빌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이제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아마도 그분들이 그런 천국에 갔다 오신 게 아니라 그냥 계시록 말씀 보고 한 게 아닐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이 계시록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이 보석으로 치장돼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다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이요, 어떤 특정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2절을 읽을 때, 2절을, 21장 2절을 봤을 때, 이런 표현이 있죠. 2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1장 2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기서 쇠 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주고 들었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등장하고, 이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게 또 뭐와 같다고 해요? 신부, 남편을 위해 준비한 신부 같다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 맥락에서 여기 나오는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교회를 얘기하고 남편은 누구겠어요?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얘기인데 여기에서 딴 남편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2절을 보지 않더라도 이 9절, 9절도 한번 볼까요? 9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아주 명확히 얘기를 하죠.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를 보여주겠다. 근데 묘사하는 건 뭐예요? 새 예루살렘으로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뭘 가리키는 상징이요, 환상이냐니까, 교회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교회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도 부르는데, 21장에서 또 뭐라고 부르나요?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 이 보석이 치장돼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신부가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완성하시는 세상이 어떻다니까 그 교회가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시게. 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양의 신부인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빚어주시게.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새 예루살렘. 근데 이 정육면체의 완벽한 구조와 거대한 이 규모를 가지고 있고 그 규모의 곳곳마다 보석으로 장식된 아주 화려한 영광스러운 이 교회로 빚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 환상의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새 예루살렘의 구조가 복잡하게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 자세하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도 않고 단순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것을 쓴 요한이 이거를 볼 때 누구도 헷갈리지 않고 누구도 다르게 해석하지 않도록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12이에요. 12. 12. 그러니까 12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많이 아시다시피 12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딱 보고 주님이 건물을 지으시려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거는 12라는 거예요. 12. 12로 반복해서 이 건물을 설명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성하시겠다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대충 봐도 이 12절에서 14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12문이 있다고 그죠?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구약 성도들이 모두 연합해 있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이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육면체라는 거예요. 성이. 근데 이제 그 한 면의 길이가 16,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16,000 스타디온. 근데 이제 스타디온은 이 정확한 길이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는데 약 한 192m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2,304km 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실제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가로 세로 정도는 뭐 그럴 수 있겠지. 가로가 2,000km 정도 되는 성인 거예요. 가로 세로가. 근데 이제 높이도 2,000km라요. 높이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 힘든 구조물이죠. 근데 지금 사실은 이 스타디온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12,000에서 10이에요. 12,000 스타디온에서 이게 뭐냐니까 12 곱하기 1000인 거예요. 12 곱하기 1000. 충만한 숫자라는 거예요. 충만한 숫자. 지금 신구약의 모든 성도가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충만한 숫자가 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 충만한 숫자. 그래서 이 충만한 숫자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벽은 이 144, 성벽 성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벽이 144 규빗이라고 해요. 근데 규빗은 이제 한 52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1cm, 아니, 그러니까 1m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뭐 이렇게 굉장히 큰 성벽이죠. 근데 이것도 실제 그 144 뭐 미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144는 또 어떤 숫자예요? 12 곱하기 12 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충만한 숫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충만하게 완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이 숫자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보석이 나오죠. 근데 보석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죠? 여기 나오는 12가지의 보석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 찾아보니까 다 있는 보석이 됐고요. 아무튼 이제 보석 종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보석도 12개고 뒤에 보면 뒤에 보면은 진주도 12개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보석도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보면은 아주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게 여러분 그 창세기 말씀이 우리 서양교에서 제가 이제 다 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말씀에서 그 에덴 동산을 그 묘사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절 중에 몇 가지 어떤 구절들은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보석이 많이 나눴다고 묘사를 해요. 보석이 많이 나눴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떻게 또 받아들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주셨잖아요. 에봇을 만들어서 만들라고 하시고 그걸 명하셨는데 거기에 보석을 세공하던 보석을. 근데 그게 뭐냐니까 이 성전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곳이라는 이 성전이. 이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일하는 성전이 에덴 동산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곳이라는 걸 이 보석으로서 상징하는. 그런데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그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 완성된 새 예루살렘에는 보석 12개가 지금 어디에 있냐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 이 보석을 통해서 에덴이 교회로 말미암아서 회복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 강조를 하고 보여주고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이제 강조하면서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교회를 완성하시는 어떤 모습으로요? 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 거죠. 신부가 혼인날에 자신을 단장해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꾸미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이 교회를 완성시켜 주십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가장 복되고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완성시키겠다라고 주님은 이 환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21장의 그 맥락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앞에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새 예루살렘을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의 이 구도를 보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이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궁금한 게 있다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했을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지금과 비슷한데 좀 더 바뀌고, 더 영광스럽고 갱신된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이 좀 어떻게 느끼게, 좀 뭐랄까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근데 정작 이 말씀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는 딱 그 단어가 끝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끝나요. 그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뭐를 얘기를 하시냐면은 교회를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 새하늘과 새 땅보다도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시냐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상을 묘사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도 물론 얘기를 하시지만 그보다 더 교회가 완성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가 완성. 그러면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을 묘사할 때 우리의 좀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 세상에 대해서 좀 더 묘사해 주시고 좀 더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왜 주님은 그 얘기를 많이 안 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실까? 교회가 완성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냐니까 이 완성된 세상, 주님 오셔서 완성된 세상이라면요. 지금 우리 교회가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교회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고 우리의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경험 중에 천국과 가장 유사한 경험이 뭐냐면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완성될 세상을 묘사할 때 교회의 완성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신학 용어로 그 유비의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관우 장비할 때 이름 말고 이 비유의 표현의 하나로서 유비예요. 유비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추상적이고 미지의 대상을 가리킬 때 그 상대방이 익숙한 개념에 빗대어서 비유하는 방식이 유비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으로 사실 많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보고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 같은 분이니 아버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이런 방식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은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새로운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게 약하죠.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해 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놀이동산을 만약에 이제 처음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저는 안산에서 살아가지고 서울랜드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랜드를 가긴 가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서울랜드를 처음 가는데 어디 가냐고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근데 처음 가요. 그런 이제 놀이동산 이런 거 처음 경험. 그때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놀이동산에 대해서.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아이가 알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식은 아주 큰 키즈 카페야.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유비의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 성경에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는 방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유비의 방식을 아주 그 낭만적으로 사용하실 바,
이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선배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첩장을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 청첩장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만약에 우리한테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었을 때, 그때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런 가정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청첩장에 써 있는 거예요. 엄청, 얼마나 이게 참 낭만스럽죠. 아, 참,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그 유비 중에 가장 정말 낭만스러운데, 제가 지금 결혼하고 보니까 참 대단한 결심을 이 선배가 하신 거예요. 야, 지금 뭐 연락은 안 하지만, 그 청첩장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보여주고 싶다 싶을 정도로, 야, 정말 이게, 알고는 참 말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방식이 유기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우리한테 물었을 때, 아,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아이에게 익숙한 방식,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설명해주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완성될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완성되리라. 충만한 교회. 충만하고 이 영광스러운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뭐냐니까. 그 완성된 세상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추상적이고, 우리가 뭘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이 뭐냐니까,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마지막 완성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완성된다는 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뭐냐니까, 우리 교회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더 충만해지고, 더 복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랑 가장 유사하냐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를 누리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이 다 뭐냐니까 주님이 나중에 있어서 주실 천국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지금 이제 구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냐니까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너무 좀 이런 말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 오세요.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삶을 미리 누리도록 하신다. 그게 뭐냐니까,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완성될 세상의 모습을 미리 맛보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 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완성될 그 천국에서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그때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먼저 천국의 복을 미리 누리는. 그리고 미리 누리면서 교회가 좋으니까 어때요? 나중에 완성될 세상에 대해서도 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교회에서의 삶이 천국에서 삶이라면은, 우리가 미리 산다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리 훈련하고, 미리 준비되고, 미리 연습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완성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깜짝 놀라냐면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교회에서 살아왔던. 그리고 뭐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은, 내가 이미 그렇게 살도록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에 두셔서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모든 삶이 아 내가 천국에서 더 잘 살기 위한 준비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이제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뭐 천국이 교회다. 이렇게 정확히 말하지 않죠. 교회와 같다. 뉘앙스가 약간 다른데.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해 하세요. 왜냐면,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 자체에 대한 오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일들도 있겠지만은,
천국에 대해서 약간 이제 더 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도 우리 경험과 지식이 좀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얘기들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복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천국은, 어떤 분들은 뭐, 천국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뭐,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뭐, 영으로 존재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뭐,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 천국은 어떤 곳이냐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가지고, 그 복된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분명히 우리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분들은 어떤 확률이 크냐면은 천국도 싫어할 확률이 커요. 그죠? 당연하지. 지금 교회 생활이 힘드시면은 사실은 천국도 가고 싶어 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 교회가 더 충만하게 완성된 세상이라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는 게 너무 싫고 어렵게 그러면은 사실은 천국이 그분에게 지옥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 그분에게 천국이에요. 아무튼 이런 점도 있고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아까 그 가장 큰 복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거라고 했어요. 주의 영광을 우리가 똑바로 보고 그리고 주님과 거처를 함께 하면서 또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눌 때 아주 중요한 얘기들도 나누지만 정말 친구처럼 얘기를 나누기도 해요. 아주 깊은 교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농담도 있고 아주 또 사소한 얘기들도 있고 이러면서 주님과 아주 친밀하게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게 없냐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누리는 교제를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또렷이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고 그 영광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힘에 힘입어서 매일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우리만큼 이 성경의 모든 역사, 우리 기독교의 모든 역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또렷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영광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약 성경에서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이 천국에서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뭐였습니까? 죄가 사라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죄는 아주 관계적인 측면이 큽니다. 이 죄는 관계에 많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상처와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물론 교회에도 죄가 있고 상처가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힘씁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우리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만큼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에게 사랑을 받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체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가장 큰 재미고 가장 큰 또 복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누리는 그 복을 설명할 때 예배, 주일 공예배 때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뭘 빠뜨리지 말아야 되냐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누리는 식사교죠. 가장 보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먹고 마시는 게
그냥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참, 이 자기 식탁에 같이 먹고 마실 사람이 있는 게 참 우리가, 우리 삶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교회라는 식탁 공동체를 주셨다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보람되게 하시는 복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성김과 도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돼. 더 나은 사람이 돼. 우리 지체들의 섬김을 받고 그 권면과 돌봄과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라는 사람이 더 영광스럽게 변해가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나도 자라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나라는 사람의 영광도 더 커져가는. 우리 육신은 쇠약해져 가지만은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영은 그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날마다 훈련되고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과 그 보살핌으로 사람이 되어가요. 만약에 혼자서 탁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 늙고 병들고 타락하기 마련이 있어요. 어떻게 누가 혼자서 나를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권면해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붙들고 어떻게든 권면해 주고 또 어떻게든 공부했을 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서는 식물이 잘 안 자라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셨냐니까 교회라는 옥토에 우리를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심으셔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천국이 임할 때까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그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 지금 올해에 이제 결혼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결혼식 딱 잡혀 있으니까 준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것도 준비를 하는데 그 몸을 가꾸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또 노력을 하더라고요. 다이어트, 우리 형제가 있는데 10kg를 뺐대요. 한 달 만에 10kg를. 근데 결혼식 언제냐고 하니까 10월 달이에요. 근데 벌써 10kg를 빼가지고 지금 제가 참 부끄러운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자기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과의 혼인잔치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 날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 그런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인데,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준비인 것이죠. 이 모든 복이요, 천국에서 더 확장되고 풍성해질 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랄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완성돼도 지금 우리 교회 사람들 그대로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거예요. 그 사람들과 우리 교회 지체들과 더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가요.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이 주시려는 세상이고 그 세상의 복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힘드니까 미리 맛보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세상을 소망하고 그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라고 주신 게 바로 우리 교회라는 이 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교회를 완성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도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냐니까 21장의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가리라. 25절에 보시면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니까 교회를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거랑 이제 대비되는 표현이 어제 어떤 거였습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폐허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 어떤 표현도 나중에 나오는 웃음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하냐. 완성시켜 가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문이 닫히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왕래가 오가니까 문이 닫히지 않고 밤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풍족하고 활발한 이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번성하는 문명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계획이요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를 복되게 여기시고 이 교회를 복 주시는 것은 뭐냐니까 이렇게 돌보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는 문명, 성공하는 문명, 영원한 문명으로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교회는 새로운 문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문명은 어떻습니까?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그 특징은 뭐였냐니까 하나님 없이 번성하려 그리고 탐욕스러워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그倾向였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세상이 그 바벨론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의 모습이라. 근데 이 바벨론도 유토피아를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번성하고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든 이 나름대로 하나님 없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그 자신들의 죄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진 것을 매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떠냐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문명과 결을 달리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번성하려고 하는 문명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리고 또 우리 중심에 뭐가 있냐니까 탐욕을 버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운명이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냐? 어떻게 자신이 번영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은 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나만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 부를 쌓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 삶을 쌓는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질적으로 다른 문명이다.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우리 교회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가지고 이 삶이 완성돼서 더 크게 번영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앞으로 이 완성된 세상을 미리 누리고 있는 이 미리 누리면서 그 세상을 미리 경험하고 훈련하고 또 어떻습니까? 이 번성하는 방식 우리가 문명과 문화를 쌓아 올리는 방식을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또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는 이 앞으로를 소망하도록 하시고, 이 주님 다시 오시는 걸 소망하도록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그 소망을 또 굳게 지키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를 더 기대하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좋으니까 모두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은 더 충만하게 주님을 알아가겠구나. 더 충만하게 주님과 교제하겠구나. 이걸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같이 그렇습니까? 교회랑 같이 밥 먹고 놀러 가고 같이 돕고 하는 거 재밌고 이게 정말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또 복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좋다. 저도 이제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 지체들이랑 맛있는 식사하면서 놀 때가 제일 좋아요. 물론 이제 말씀 전할 때도 제일 좋고, 정말 기쁘고, 그런 것들이 재밌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뭐냐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겠구나. 더 깊은 교제, 지체들과도 더 깊이 교제하고, 더 맛있는 것들을 먹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구경하고 놀러 다니면서 같이 또 누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소망을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견디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분명한 뜻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들을 싫어요. 물론 이제 천국에 대한 오해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경험 때문에 싫어.
어떤 거냐니까, 이 교회를 경험했는데, 교회가 자기한테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천국이 교회와 같다고 하면 아주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럼 난 이제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참, 아직도 기억에 남고,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경험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 책에 나올 때 간사사역을 했을 때,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들이랑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얘기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교회가 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교회에서 너무 힘든 일을 했고, 그때 안 좋게 이렇게 있는데, 상처받고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서 천국이 싫어돼. 교회가 천국의 복을 누린다 이런 얘기 하는 게 너무 견디기가 싫은 거죠. 힘든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명확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그런 거를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이 받아들이기가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면들을 우리가 한글이 무시할 수는 없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 한국교회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의 현실을 볼 때, 분명히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고, 어떤 분들은 상처받고, 교회를 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진절머리가,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이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교회 여러 이제 정보를 알아보려고 다녔는데, 한 부동산 중개인 분이 저를 이제 소개를 시켜주시니까, 자기가 주요에 있는데, 그냥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똑바로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예전에 담임 목사님한테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튼 알겠다고 하고 아무튼 거기 통해서는 다시 안 알아보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 이런 거를 참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자체를 너무 끔찍히 여기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여러분 그런 현상들은 왜 일어나냐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교회가 부족한 면도 보이고, 미숙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모습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도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가 있냐니까, 교회를 향한 회방이 있어요. 우리 어제도 나눴지만은, 사탄이 교회를 회방하려고 하는 바벨론이 교회를 어떻게든 박해하거나 미혹하는 그런데 이 박해와 이 회방, 이 회방에는 밖에서 하는 박해와 미혹이 있다. 밖에서, 교회 밖에서. 근데 정말 아프게, 정말 너무 힘든 게 뭐냐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미혹이 있는 거야.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죠. 로마 제국 아래 있었던, 그 치아 아래 있었던 교회들이 가장 힘들었던, 미혹이 뭐냐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밖에 나가서는 내가 열심히 싸우겠는데,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내 지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 우상 성격이 괜찮지 않냐. 대충 믿어도 어차피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너무 교회가 힘이 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 또 특별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고, 적당히 타협해서, 이렇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를 가능하다고 만드는,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외줄타기라고 표현해요. 자기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두고 외줄타기를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나는 이걸 조절할 수 있다. 근데 2000년 동안 한 명도 성공한 게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아슬아슬하게 우상에게 가는 듯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언젠가 또 우상에게 또 가는 그런 신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유혹을 받기도 하고, 사탄의 공격이 진영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붙들 수 있는 그 소망이 어디에 있냐니까 우리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니까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을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 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그 죄를 물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회를 괴롭히는 어떤 세력, 어떤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잡히신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요 살면서요 이 교회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 교회로 불러주죠. 이 교회를 터전으로 살도록 하셨을 때 우리한테 중요한 사명이 뭐냐니까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다. 우리가 살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이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가꾸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두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교회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를 지키고 경작하고 가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회가 힘들면 그 사람은요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지 못하고 또 교회 자체가 이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소망부터가 무너지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를 소망해야 되는데 교회가 없으면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음을 교회 없이 지킬 수 있겠습니까? 뭐 선교지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교회 없이 자기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한테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소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를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한 교회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중요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에게는 천국도 사실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교회를 회방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회방하는 거는요, 여러 사람을 실족시키는 여러 사람. 내가 이렇게 교회를 회방함으로써 여러 사람의 믿음에 실족을 줍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면 용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무슨 말이냐니까 그 상처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주신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또 그 안에 들어와서까지 이 교회를 폄하하고 회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사실은 바벨론에 속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도 밖에서 괴롭히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뭐 스파이인가요? 어디 있나요? 왜 밖에서 괴롭히는 거는 그러려니 하니 왜 안에서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교회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다른 사람을 어, 상처 주고 회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엄정하게 다룰 수 있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니까 교회의 한몸됨을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는 상처 주지 않고 사랑하도록 그래서 힘써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 지체들이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섬기고 내가 돕는 거예요. 근데 나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은 정말 힘든데, 어떻게 하냐니까 다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나도 사랑을 하지만 어때요? 나도 사랑을 받는 것이 이 교회인 거죠. 뭐 이렇게 리더가 있고 멤버가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리더는 항상 사랑만 하고, 멤버는 항상 사랑만 받는 거는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방법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언제 뭐 직분자만 사랑해요. 언제 뭐 5년차 성도들만 사랑해. 이렇게 하신 적 없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죠. 그게 천국의 삶인 거예요. 천국의 삶. 나도 사랑을 받는데 나도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복이 더 풍성해지고 그 복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는 또 뭐를 조심해야 되냐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해. 상처받지 않 상처를 주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지만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좀 저는 약간 묻어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묻어내져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내가 한 번 상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미움도 생기고 또 어떻습니까? 또 그래서 이제 교회랑 마음이 멀어지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생각도 막 생기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뭐냐니까 너무 이 교회를 회반하는 마음과 똑같아서 그랬을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를 지키라고 교회로 부르신 사람입니다. 교회를 지키라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힘써서 일궈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뭘 안 하니까 이렇게 좀 싫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참 마음이 아파요. 틀린 얘기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있잖아요. 우리를 그러면 주님이 들으실 때,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으로 당신의 부르셨는데, 그때 교회 와서, 어,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이렇게 하라고 교회로 어떤 뭐 이렇게 컨설턴트 이런 거 하라고 특별히 이 사람은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냐는 거야. 그게 아니죠. 너도 그 교회 불평을 가지고 있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교회를 위해서 힘써 지키라고 부르신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이 주신 터전이요. 내가 기반을 삼고 살아가는 터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사실 비판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내 교회다.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비판도 사실은 잘 못하게, 비판도 못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진짜 내 가족이고 내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좀 감칠해요. 좀 아는데, 부족한 거 아는데, 잘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지. 어디, 이렇게, 이건 어떻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말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어떤 분들은, 어, 이제 저도 뭐 다 옛날 일이지. 교회를 너무 소비자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평가하시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라고 하시. 제가 언젠가 여기 다른 교회의 부교육자 이렇게 이 교육자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비워두면은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파트 사역자여가지고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제가 휴지가 떨어진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참, 이게 좀 저도 그때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니까 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줘야 되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저것 너가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게 이제 어떤 마음인지 알겠는데 물론 이제 교회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이 지키라고 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일을 하라는 교회에 부족한 면이 들리면 내가 그것을 하고 우리가 힘써서 같이 함께 지켜나가라고 우리 주님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이제 교회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교회를 터전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회에서 주신 이 하늘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자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바꾸고 일구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제가 이 새로운 문명으로서 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 생활하면서 새로운 문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와 다른 문화,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화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그리고 내 삶을 나눠주고, 집으로 서로 초대해서 삶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세상에서는 그런 문화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화를 세워가고, 다른 문명을 우리는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아주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우리 지금 이미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해나갈 때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끝나는 게 있고, 이어지는 게 있어요. 끝나는 게 있고, 이어지는 게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뭐가 사라집니까?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진다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 사람이 지나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이 그때 사라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와 사망이 사라지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그 가치,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다.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세상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도 생각해보면 바벨론은 아주 힘이 세고 아주 지배적인 것 같지만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무너뜨리고 교회는 지금 좀 약해 보이고 힘겨워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완성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우리 말씀처럼 번성케 하십니다. 찬란한 문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이렇게 로마 문명, 뭐 바벨론 문명 하면은 옛적에 화려했던 문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망한 문명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번성하는 문명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삼으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냐니까 지금도 교회지만은 교회로 사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는 거는 영원한 가치가 있어요. 영원한 가치. 영원히 우리는 이 일을 할 거다. 영원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거다. 그런데 주님 오셨을 때 더 완성되고 충만한 모습으로 이 일이 발전될 것이다. 그때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살아온 그 삶의 열매들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온 결실을 그때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돌보고 기도했던 지체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또 그때 우리 지각이 열려가지고 어떤 현상도 생기지 않을까 우리 지체들이요 나를 섬기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그것도 보게 될 거예요. 다 보게 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헌신과 섬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부분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결과는 잘 안 보여요. 내가 그렇게 섬기고 사랑했지만은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고 숨겨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선교지에 갔는데 가자마자 순교해가지고 그 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못 보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이 모든 삶의 결과들을 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온 것이
어떻게 열매 맺었는지는 그때 가서 더 여실히 보게 될 거예요. 신교한 선교사님은요, 그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모습을 그때서 보고, 그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 교회 생활하면서 지체를 섬기고 돌보고 또 우리 주의 사역을 돕고 했던 모든 일들의 열매와 결과들을 그때 가서 아주 여실히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나를 위해 섬겼던 사람들의 그 성기도 보게 됐고, 나를 어떻게 도왔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잘 안 보여요. 누가 뭐 얼마나 기도하는데 어떻게 압니까? 기도하는 이 수고와 또 그 고통도 있고, 그 짐도 있고, 또 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 쓰고 애썼는지, 사실 누가 압니까? 눈으로 어떻게 보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 다스실 때는 그런 게 다 보인다는. 딱 그 사람을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아,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있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고, 이거를 보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아주 풍성한 결과들을 그때 가서 더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의 지체들을 살피고 돌보는 일은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 그게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심지어 상대방이 알건 모르건 상관없이 주님은 그 일이 헛되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말인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개를 했는데 약속이기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니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인 대로 모든 일을 축하를 더욱 이들의 받들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은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못 봤던 것들도 다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다 거두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뤘을 때 다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선한 일이 뭐예요?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고 우리 지체들을 섬겨요. 그리고 지체들의 믿음을 돕고 지체들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라. 기회 있는 대로 그 일을 하라. 모든 자원과 기회를 사용해서 그 일을 하라. 왜냐하면 그 일이 가장 복되고 보람된 일이라. 그 일이 가장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할 때 가장 값진 투자라. 왜냐하면 주님이 보증하시잖아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반드시 우리가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주님 지체들을 섬겼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보여주시더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안전한 기반이 된다는 것도 들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미래를 소망하고 준비하는 처자님을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 그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얻을 열매를 지금부터 우리는 심고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가치 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사소한 것들에 인생을 걸고는 합니다. 때로는 저 바벨론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기도 하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어디에 걸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이 계시록을 통해서 분별하도록 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라도 우리가 분명히 어디에 우리 삶을 투자해야 할지
주님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곧 무너지고 망할 바벨론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로 주신 교회의 인상을 드려요. 우리 삶을 들여서 그 주님 주시는 열매를 누리면서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다른 일을 제쳐두고 우리는 우리 복된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된 교회를 일구는 교회로 사는 것 자체도 보람 있는 일이기에 복된 교회를 일구어 진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이걸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읽어 나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틀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천국의 삶과 복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보면서 완성될 세상의 모습을 미리 보고 누리고 또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서양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드린 말씀 듣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나누고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주님의 분이 있다면 마음을 붙잡고 그 제목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소망하면서 또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곧 오시고 우리 복주시교에서 오신다라는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어서 오시고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복된 세상 주신다라는 거 믿고 하나님 안에 주시고 우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의 근거에서 지금 현재를 살기 원해 내가 힘들고 낭만할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 그 진리에 우리가 위로를 힘을 얻고 사랑을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름 쓰는 거 우리 예수님 향해서 우리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